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환난의 특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환난의 특징. 지금 우리가 장마 기간인데요. 장마와 또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참 힘들게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남쪽 특별히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참 많은 또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장마가 중부 지역으로 지금 또 이렇게 이동 중인데 특별히 지역마다 장마 폭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지역에 보니까 1년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그만 다 장마에 폭우에 어쩔 수 없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1년 농사가 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집이 잠기고 또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잠기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때 여러분들이 또 마음속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오늘 9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특별히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여러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의 데살로니가서의 소식을 듣고 친히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요. 그걸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요. 또 굳게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의 영적인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를 대신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본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하지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도 그들이 그 환난과 시련을 참 잘 견딘다는 사실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환난과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혹은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아니 우리 각 개개인, 개인적으로도 환난과
시험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 환난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환난과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 이 환난의 특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은 예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환난은 예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같이 해보실까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사단을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지요? 바로 사단,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들은 언제나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는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무엇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대적마귀가요.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냐?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환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이 생기며 보다 깊은 신앙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다 같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릇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나 이제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이 고난과 환난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주의 말씀을 더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환난은 성도에게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환난이 닥친다면 모든 사람이 시험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갓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가정의 환난이 많아지고 예수를 믿기 전에 보다도 개인의 사업이나 신상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내가 왜 교회를 다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지? 하는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래야 연약한 초신자들, 이런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환난을 예정해 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도 같이 해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환난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환난은 믿음을 형성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을 이겼어요? 환난을 이기지 못했어요? 환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풍성한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환난은 성도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낙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도 우리에게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환난이 어렵고 지금이 고통스럽고 지금은 너무나 좌절스럽고 실망스럽지만은 그 환난이 결국에는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는 성도의 환난은 이처럼 필연적일 때가 많습니다. 또 환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행복은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고통은 사실 번민을 가져오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무슨 비밀이 있느냐? 원망불평을 하지 그 소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일관된 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서거든요. 여러분, 감옥이 어디입니까? 감옥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쁜 곳입니까? 전혀 기쁘지 않는 곳입니까? 기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쁘지 않은 곳에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별명을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어두움의 터널을 갈지라도 환난의 고난의 터널,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의 터널, 직장의 문제의 터널, 물질의 문제의 터널, 이런 영적인 문제의 터널 우리가 지나가지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배우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연단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지금 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그 결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기쁨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환난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환난이 곧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한 환난이 고통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더욱더 큰 소망의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에 자주 시달리는 나무가 그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써 태풍이, 폭풍이 휘몰아치더라도 견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평지에서 조용히 자란 나무는 한 번의 태풍에 넘어졌어. 그 뿌리를 그만 드러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은 성도에게 정해진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환난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고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환난의 고비들, 환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소망 가운데 이겨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앉아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환난이 여러분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요 믿음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만든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성장통을 겪고. 그렇지만 그것을 겪어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통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결코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때로는 환난도 유익한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환난은 복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스토리들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끝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마무리는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고요. 해피엔딩으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환난, 핍박,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요. 환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여러분의 환난을 넘어서서 소망을 주는 날.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게 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 복을 결국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쓴뿌리들, 한들 이 모든 것을 다 씻어주고 다 제거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죽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환난을 다 이기고 견디고 결국에는 그 성도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내요. 환난당하는 본인들에게는 큰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환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노라고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성도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로 섬기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왜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어떨 때는요 참 힘들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의 일하는 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저도 정말 피곤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사실은 좀 피곤해요. 피곤한데 제가 강단에 서면 힘이 납니다.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만 받으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지금은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다고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그만둬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환난당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옥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여러분 피할 길도 주시지만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단 마귀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는 그러나 환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환난을 통해 진정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시험을 당할지라도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며 궁극적으로 이 환난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